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많이 더우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많이 더우십니까? 예. 다음 게 중요합니다. 양복 입은 목사님은 얼마나 더울까요? 네, 여러분, 여름이 다가왔는데 이제 방학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고3 학생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자꾸 스키장에 가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스키장에 가고 싶다. 그래서 스키장에 안 된다. 너는 고3이고 또 지금 스키장이 없다. 고3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도 하나 못 해주냐고. 이렇게 스키장이 어딨냐 했더니 백화점에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무슨 스키?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럼 가보자. 아무리 백화점을 돌아다녀도 스키장이 없습니다. 네 어디 스키장이 있냐? 그랬더니 부모님을 데리고 갔는데 큰 포스터 앞에 여름맞이 특별 행사 특설 할인 판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특설이 특별한 썰 매장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요셉은 아주 참 고생을 많이 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소년 시절 얼마 동안만 나름대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았고 그 나머지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참 성공한 요셉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편안한 게 없습니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안하고 또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이 많기 때문에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신 분들, 교회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은 분들은 새가족 때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수고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정적들과 싸워야 하고 걔 주신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뭐가 형통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형통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그 중심에 신앙을 가진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많다,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해준다, 가정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아이들 잘 크고 쓸 것이 있다, 이 정도가 형통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통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소유라든지 여러 스펙들, 미모 같은 것들, 나이가 젊고 또는 많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그 형편이나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성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일생은 표면적으로 형통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서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신앙 인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숙하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꿈꾸시고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고 번지를 하다고 그들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속을 따져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미소가 밝아요. 탁 웃을 때 환하게 웃습니다. 너무 미소가 밝습니다.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속은 다 물러 터졌습니다. 내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부터 보니까 미소가 밝은 사람은 다 속이 썩은 사람들이라고요. 저도 미소가 멋있죠? 예, 고목나무야 네 속이나 내 속이나 왜 그래 똑같노?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 했다던데 그 말이 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여담이고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자서전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썼어도 그들의 자서전을, 여러분, 그들이 그럴듯하게 쓴 것이지 실제로 다 볼 수 있어서 그대로 기록한다면 죄와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람의 기쁨과 고통은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지 결코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형통한 것이지, 외적으로 걱정이 없고 뭐 이것저것 잘 되고 근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큰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부인 빼앗은 것, 그와 간음죄 지은 것이 들켜질까 봐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죽이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좀 적고 좀 다툼이 있고 가정에 약간 불화가 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와 같은 큰 가치를 두시는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높은 위치에 두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불가능한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면 치료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면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들의 마음이 평강으로 넘치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로 넘칠 때 그들이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한다.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과 같아서 달라서 사람을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성도의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가장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영적인 지배를 초월해버려서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면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바로 그런 거짓 목자다. 한때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소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래서 사단의 괴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속이 상해요, 기분 나빠요, 원망스러워요, 이 자체가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게 되고 얼마나 사악하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감사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통한 사람 몇 가지, 요셉의 일생을, 요셉의 생애를 살피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줬어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것이라서 요셉은 그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이상을, 자기 꿈을, 자기 비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했고 그날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어린 나이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 배경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사하시며 여러분이 받은 대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아주 어릴 때 아주 가난한 시절에 우리 동네에 거기서 한 20-30분 걸어가면 또 아랫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조그만한 천주교 그 분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팔 하나 없는 분이 빌려놓고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낮에는 팔이 하나 없는데도 밭갈이 논갈이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 계세요. 제가 천주교 교리나 이런 것 자체는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승계했다 이런 말 저는 아주 싫습니다. 마리아 앞에 성자 붙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가 성모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처럼 아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안상훈과 정인회 같은 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꼬맹이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가 어릴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무슨 교리도 외우고 그리고 연필 받고 공책 받으면서 제 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싹이 텄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할 때 거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폐일은하고 어릴 때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은 형통한 중에 가장 형통한 첫 번째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았구나. 그런데
어릴 때 말씀을 들었던 요셉이 자라서도 그 말씀으로 살고, 어릴 때 말씀을 듣던 사무엘이 자라서도 그 말씀으로 삽니다. 이건 정말 형통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중과 처음과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고 하늘의 빛에 비추임을 받았으면 그것은 끝까지 가야 될 일이지, 중간에 교만해지거나 중간에 낙심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말씀을 떠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원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요셉은 원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네, 원망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을,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먼 길을, 여기서 부산도 더 되는 길을 걸어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서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세겜이 없어서 또 도단까지 갔는데, 거기서 형님들이 동생을, 이 17살 어린 동생을 노예장하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받던 어린 소년이 베두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멀리 애굽으로 노예로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중하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장난치지 말고. 여러분 자기 혼자만 해야지 옆에 사람까지 장난치게 만들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먼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삭막한 사막을 지나갈 때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도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금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은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혹시 원망, 불평, 미움 대신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경호대장의 집에, 경호대장, 애굽의 가장 군사력이 강한, 애굽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난 겁니다. 노예시장에 경매대회에서 나온 모든 인신배매된 노예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주인이 참 좋았으면, 내가 만나는 주인이 참 은혜로웠으면, 내가 만나는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겠다. 별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노예를 사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괴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가 태국 이제 단기 선교 갑니다 하니까 태국 단기 선교 갈 때 내 옆에 누가 앉으려나 그리 하더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내가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예쁜 자매가 앉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 얘기하더라고. 시골에서 어쩌다 시내버스 한번 타고 나오면, 마을버스 한번 타고 나오면 자기 옆에 누가 앉아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마을 처녀가 앉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답니다. 예, 안 웃습니까? 노예들은 마음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날, 나를 노예로 삼을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매들이 내가 만날 신랑은 남쪽에서 올까 북쪽에서 올까? 응? 만나놓고 나면 다 도둑놈이고, 응? 그것도 모르고 꿈꾸고 인생 다 바치고
때는 늦었습니다. 속상해도 그냥 살아요. 할렐루야. 다 똑같습니다. 그냥 살아요. 뭐 여자들은 또 뭐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디발이라는 훌륭한 인격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영성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가 왜 시위대장, 경호대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만한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보디발은 얼마나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집이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요셉이 오면서부터 우리 집에 형통의 역사가 있구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하는 일 모든 게 다 잘 되고,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크게 부하게 되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피차 잘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끈은 계속 말하기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데려간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의심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맞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 주었어요. 안아 주었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더 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용해 주세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올무놓고 방해하고 그러면 서로 안 돼요. 서로 안 됩니다. 보디발이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주인이죠. 보디발은 그를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몇 번이고 성경학교 현장에 가고 싶은데 안 갔습니다. 내가 가면 부담되겠지. 함양은 꼭 가고 싶었는데 부장 선생님이 대구 오지 말라면 대놓고 그냥 어이구 참, 내가 살다가 안 갑니다. 나도 뭐 내가 바쁜데. 여러분, 맡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믿고 맡겨주세요. 남편을 좀 믿어주세요. 지금은 개차반 같고 지금은 인간 안 될 것 같지만 그 인간 변해야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저도 처음에 집사람 가계부를 돈 68만 원 주고 30만 원 헌금하고 38만 원 어디 썼나 3년을 조사를 했는데 집사람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맡겨주세요. 요셉을 믿고 다 맡겼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요셉이요, 그냥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형통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살쯤 됐을까요? 그럴 때 빼어난 보디발의 아내가, 빼어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실권자, 경호대장, 시위대장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합니다. 가장 정력이 왕성하고 혈기가 왕성한 20살 때, 20살짜리들 손 들어봐요. 청년들 먼저 들어봐요. 어느 손 들어요? 20살인데? 21입니까? 그래서 하나나 20이나.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온통 그런 데 빠져 삽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죄 지을 확률이 높은 이 청년들,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서 음란물 보려고 그러고, 그냥 틈만 나면 어디 좀 저지를 해보려고, 눈이 날마다 그냥 짧은 치마인 자매만 보면 막 휘떡휘떡 뒤집히는 그 나이인데, 여러분 안 그렇죠? 우리 아들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옆에 버스 태우고 다니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나도 보지. 나도 보는데, 여러분 그런 나이인데 그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너 잘해주겠다. 우리 주인은 알다시피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날마다 밖에 다니는데 나도 외로운 여자다. 우리 서로 외롭고 하니까 그냥 서로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요셉도 외롭고 어머니 생각도 날 거고, 또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 유혹이 강했겠어요. 요셉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요셉이 그것을 이겨냅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디, 여러분 나는 아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유혹을 했다니까요. 떡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쁜 거면 다 시켰다고. 예수님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형통한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눈 감고 애쓰고 외면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유혹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큰 사람이라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는 형통한 요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요셉이 억울함을 이겨냈어요. 억울함을 이겨냈습니다. 유혹을 이겼는데, 시험을 물리쳤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는 정직한데, 자기는 시험을 이긴 사람인데, 자기는 유혹을 물리친 사람인데, 막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어요? 누명 써본 적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애쓰고 너무 수고했는데 감사도 없고 보상도 없고 오히려 원망만 들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성경학교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정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잔디밭에 또 불고기라도 꿀 텐데 올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안 하는 양반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썼는데 좀 시원한 냉면이라도 하나, 안 쫄면이라도 하나 먹어서 문제인가 어디. 그것까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분통 터졌어요. 그래도 감옥에 가서 전혀,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감옥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도 형통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최고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 해몽을 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길몽이고 한 사람의 꿈은 흉몽입니다. 내일 당신은 왕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예전의 관직을 회복합니다.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목이 잘립니다.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이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사람에게 좋은 말만 했더라면 꿈이 틀린 것이 되어서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냥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처음엔 좀 부담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처음은 좀 힘들더라도 바르게 충원하고 조언하는 그런 것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세상을 구하는 지혜를 갖습니다. 애굽이 흉년에 기근으로 다 죽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풍년 동안 저축해 놓은 식량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상을 구해냅니다. 그때 가족들도,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도 거기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성 교사님의 그날 오셔서 한 메시지가 제 가슴에 깊이 인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왜 절기를 여러분만 지킵니까? 절기 때 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절기연금을 모아서 뭐나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상의 절기가 어떤 것을 알리는 일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기 때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조용히 표시 없이 초청해서 쌀도 나눠주고 좋은 프로그램도 가져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온 세상이 7년 흉년으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크게 새 힘을 얻습니다. 형들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입혀 묻혀가지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놓고는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봤는데, 피 묻은 옷을 봤는데 이 옷이 혹시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야곱이 손수 지어준 채색 옷입니다. 고운 옷입니다. 거기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야곱이 웁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야 되겠다. 짐승이 내 아들을 해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요셉을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요. 죽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자녀,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요소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가정에 엄마, 아빠 안 계시고 아내, 남편 없고 자녀 없으면 안 돼요. 그 가정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는 아이 안 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를 저희 어머니는 9명이나 냈는데 여러분, 4명 반이라도 좀, 4명이라도 좀, 4명 낳고 반은 좀 입양이라도 하고 해서 한 집에 5명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많으면 한눈 팔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가정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 출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생산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아이를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 지금 밍태 중에 있는 여성도가 5분 계세요.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좀 6, 7, 8 이렇게 막 지금 얘기되는데 더워서 그랬는가 요새 소식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생명의 역사.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기쁨을 얻은 겁니다. 모든 걸 다 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요셉의 가족들이 참 골치 아파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4명하고 살았나 몰라.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죠. 여러분은 절대로 한 사람만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엄마가 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장이 나버렸어요. 야곱은 요즘 같으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때는 관습이 그래서 가정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고 요셉이 노년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용서하세요. 용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합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원수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일을 행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 끝나고 선생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1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몇 번 갔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반 아이들은 3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은혜 쌓기 시작했구나. 이전 같으면 어디 먹으러 갈까요? 들놀이 갈까요? 목사님 누가 이상해요? 혹시 신천지 아닐까요? 이런 얘기가 그냥 바다했는데 이젠 대화 제목이 바뀌었어요.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요. 형통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인격이 형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에 일에 대한 고백이 나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만나면 찬송하고 주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이 행한 귀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간질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곁에서 떠나고 오직 형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가 교회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인격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형통한 사람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신앙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울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